주보 안에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 쓴 것처럼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몇 주에 걸쳐서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신가?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큰 타이틀의 작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9장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두 가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벗은 부끄러운 모습이 드디어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로 숨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찾아오셔서 첫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사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창조자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와 즐겁게 교제하며 사시든지, 여러분 어디 계세요? 둘 중에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숨어 살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어떤 답이신지요? 두 번째,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역사는 이분의 출생을 분기점으로 하여 BC와 AD, 보통 우리 한국 세계사에서는 기원전, 기원후로 얘기하지만은 그 분기점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BC와 AD로 그렇게 예수님의 출생으로 역사는 나눠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인 출생을 하신 것, 그것이 역사의 중심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단지 세계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 두 가지를 사이에 두고 문제는 전개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수님 누구이신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단지 그냥 세계의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틀리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물리적인 세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의 문제를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들을 거론할 때에는 사람들의 말은 불완전하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는 그런 말에 불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죽음이란 것을,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이고 우리 모두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죽음이란 것에 대하여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의학적인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죠. 죽음이란 것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죽음입니다.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철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종교적인 정의가 있어요. 종교 사람들이 이제 만드는 여러 종교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그렇지만은 모두 제한적임을, 모두 불완전한 것임을.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죽음의 앞면만을 볼 뿐입니다. 이 물리적인 이 현장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앞면뿐이에요. 죽음의 뒷면을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것이 철학적인 건, 종교적인 건, 의학적인 어떤 정의이건 사람들의 정의는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확실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모두 죽는다는 사실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불완전한 그러한 정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분은 바로 죽음의 앞과 뒤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음의 앞과 뒤를 모두 보시는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죠. 그는 관원 중에, 사내들인 공회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화에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모르냐고. 내가 12절에 보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하물며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의 일들, 그것도 다 모르는 사람들, 그걸 다 모르는 사람들, 하늘의 일은커녕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정의가 얼마나 믿을만 하겠냐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실까?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16장 13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가 영어로 뭐예요?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인자를, 자신을 이렇게 사람의 아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님을,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견해는 항상 불완전하고 제한적이에요. 그들의 혈육의 이야기는 뭐였나요?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모양입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혈육이 알게 해준 내용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항상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을 줄 뿐이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일도 다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일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래도 이론이 있고 또 나름대로 옳은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이 이 가시세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8장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성경 장절은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제가 여러 장절을 이렇게 많이 해놨지만은 8장 25절을 거기 큰 굵은 글씨로 옮겨놨습니다. 8장 25절,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설교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제자들에게 충격이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보고 놀라며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센 바람과 이는 풍랑에 거칠게 이는 풍랑을 향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고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온 땅에 미칠 기쁜 좋은 소식,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허련히 갑자기 하늘의 천군이 수십만 천군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실 믿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목자들이 그렇게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며 이 땅에 대한 이분이 대체 누구신가 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날이 죽었습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났죠.
과연 이 사람이 무리를 거리신 예수님 보며 참 이분이 대체 누구이시길래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대체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대체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번째,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복음 24장 34절을 옮겨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는지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보내신 그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은 바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오늘 괄호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히시면 100점이고 못 맞히면 빵점입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해서 당신이 대체 누구입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표적 없다고.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와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도 요나처럼 죽고 무덤에 묻혀서 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부활의 증인들.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의 공동체 몸이죠. 24장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인에 대한 말씀, 오늘 중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사실 모르고 그들은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받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세요. 이 모든 모습들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요,
폭풍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잠잠히 어린 양처럼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기세요. 잔혹한 채찍질입니다. 살이 찢기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몸이 멍들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서 그렇게 힘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시체가 끌어내려져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을 겁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그들의 절망은 바닥 한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에 그들은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러한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24장에 보면 32절,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이미 날이 어두운 저녁입니다. 그들은 밤새 엠마오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오늘 호산나 찬양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 다시 사셨거든요. 참 터덜터덜 절망 가운데 무거운 발걸음을 엠마오로 옮기던 이 두 제자는 그들은요 참 견딜 수가 없어서 뛸 수밖에 없는 이 기쁨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 밤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니 11 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요.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들의 흥분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으시나요? 이들의 감격을, 이들의 놀람을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났다 보이셨다 하는지라.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어떻게 했죠? 놀랐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던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 시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살아나다 다녔을 때 그들은 충격이면 놀라고 무서워요. 무서웠습니다.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할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지금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3장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서워하는 분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사자인데 여러분 저 앞에 있으면 여러분 잡아먹히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사자와 맞닥뜨린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사진으로 아니면 동물원에서 봤을 뿐이에요. 정글에서, 숲속에서 사자와 맞붙으린 분이 아닙니다. 사자와 부딪히면,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난 죽었구나. 소름이 쫙 끼치고요. 두려워서 떨게 되고요. 덜덜 떨게 되고 도망쳐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사자의 증인이 됩니다.
글쎄 내가 말이에요. 내가 사자랑 맞부딪힌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무섭던지 벌벌덜덜 떨어가지고 내가 진짜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내 그냥 소름이 다 끼치고 내가 죽다 살았어요. 그건 평생 사람들 만나면 사자증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책입니다. 5장 5절,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 메신저가 아니고요, 라이언이에요.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입니다. 유다 지파의 라이언, 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면서 C.S. 루이스가 지은 나르니아에 등장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 아마 젊은 분들 아시겠죠? 바로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나르니아에 나오는 등장 아슬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그가 누구이세요 대체?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떤 분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9절에도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무엇으로 사셨어? 피로 사서 여러분을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 피로 여러분을 각 족속을 방언을 백성을 여러분들을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다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반모섬에서 1장 17절 내가 볼 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너희를 위하여 죽었었노라.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 가운데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죽은 자같이 두려움 가운데 너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들에게요.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놀라고 무서워하고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충격입니다. 놀라움입니다. 두려움의 공포.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아직 압도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사진으로 보고 있는 사자의 모습처럼 인격적으로는 살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그렇게는 아직 만나고 있지 못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난 살아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셔서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드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지금도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사자 한 마리도 정글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덜덜 떨리는 가운데, 소름 끼친 가운데 사자를 만나고 살아남으면, 사자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요, 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사자와는, 이 땅의 정글의 사자와는 참 10배가 아니라 100만 배가 아니라 0만 배 이상 더 광대하시고 참 더 큰 영광에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하신 살아계신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맞부딪힌다면 여러분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니까요. 내가 그분을 손에 못자국 만졌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 출신 아니에요. 세리 출신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에게 뭔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체포될 때 거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여 여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덤에 묻힌 것을 그들은 확인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제 다음 주 또 설교로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증인이에요. 그들은 이제는 죽어도 좋았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쏟아볼,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을 그분을 만난 겁니다. 우리 생애도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그냥 지식이나 교리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사진에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론을 넘어서서 실제가 되시는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은 춘천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2014년에 제가 참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알고 계시겠죠. 그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도 목사님 오셔서 2015년의 2월에 와서 말씀도 전하셨고요. 그 당시에 우리 김성도 목사님 갖고 오신 겁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까? 사람이 겉모습이 아니라 피부에 주름 생기고 이런 변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요. 정말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될까요? 부부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남편이 변화되든가요? 아내가 변화되든가요? 사람이 변할까?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삶이 변화된 270명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이 2014년 가을 얘기고요. 우리 김성두 목사님이 2015년 2월에 오셨을 때 400명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유튜브에서 또 확인해 보니까 355회예요. 유튜브에 오직 주만이 춘천 한마음 끼치면 오직 주만이만 쳐도 돼요. 걔 700명 이상의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355회인데 1회에 2명씩 간증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한 번씩만 해요. 그러니까 355회 했으니까 몇 명이 간증했을까요? 710명이 간증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요. 거기 보면 변화된 사람들의 사진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게임 중독, 최무진, 강남마담, 한신영, 죽음의 공포, 이지은, 조폭 마약, 문성주, 무당, 김여은, 학교폭력, 신주희, 29대 종손, 김세영, 자살, 권용희, 안티기독교 이상희, 가난, 임은희, 핍박자 윤성순.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무당이 변화되고 조폭이 변화되고 강남 마담이 변화하고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변화되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변화돼. 이 사람들 누가 변화시켰을까요?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는 알고 믿고 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자꾸 얘기하냐고. 그런 반응들이 본인들의 반응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실제가 되셨다고. 인격적으로 날 찾아오셨다고. 만났다고.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게임 중독이,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술 주정권이야. 그렇게 잠이 헤어날 수 없었던 그런 잡신에 잡혀있던 무당이에요. 왜냐면 벗어나려고 하면 무병이라고 그러죠. 죽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요,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대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숙제입니다. 355회 다른 거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355회를 제가 특별히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는 이게 가장 최근 거예요. 그래서 김호정의 남자분이시고 최다의 여자분이십니다.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모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부활의 전부가 아니야. 성경 말씀하시고 계신 거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모태 신앙이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했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는 너무 부끄러운 초라한 구원에 불과해요. 남은 생애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요, 그냥 예수님의 어떤 사진 보고 사자 사진 보고 사자 봤다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되겠어요? 정글에서요 정말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정말 내게 충격을 주는 정말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군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예수님이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무릎 꿇고 고백하는 정말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시군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시는, 그리고 어디 가나 예수님의
내가 글쎄 말이야, 내가 정말 사자 만나고 죽을 뻔했습니다. 사자의 증인보다는, 내가 이런 사고 만나고 어떤 사고의 증인보다는, 내가 벌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습니다. 사도들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우린 보았다고요. 우린 만져보았다고요. 우리는 이걸 주목했다고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살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 더 깊이 닮아가야 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더 깊이 만나야 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 골몰하며 살면서 문득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 제3일에 다시 사신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구하며 만난 우리 되어서 우리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쏟아부을지, 내가 위에 살고 위에 죽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